31장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직접 뽑았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었고 문양을 그리고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등 온갖 공예에 필요한 솜씨와 지식과 기술을 주었다. 그는 탁월한 장인이다. 또한 내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에게 붙여주어 함께 일하게 했다. 내가 공예에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술을 주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대야와 그 받침대와 예복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입을 거룩한 예복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만들게 하겠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 것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그 무엇보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생생히 알리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든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안식일이다. 순전한 안식의 날, 하나님에게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변함없는 언약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신 2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셨다. 10장. 그분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할 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딴 속셈이 있는 양도둑이다. 목자는 곧바로 문으로 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면 목자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다. 낯선 자의 목소리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토록 쉽게 이야기해 주셨으나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하나같이 양도둑이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핌을 받고 마음껏 드나들며 풀밭을 찾게 될 것이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삭구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삭구는 양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급히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삭군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삭군은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너희는 이 우리에 있는 양들 말고도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양들도 모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자유도 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나는 이 권한을 내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의견이 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미치광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오. 미치광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소? 바로 그쯤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누카, 성전 봉헌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추측만 하게 만들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한마음 한뜻이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돌을 집어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일컬은 신성모독죄 때문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된 너희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신이라 부르셨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은 잠시 제쳐두고 바로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증거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들이 이번에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7장 유혹하는 여자에게서 벗어나라. 친구여, 내 말을 따르고 내 신중한 가르침을 간직하여라. 내 말대로 행하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은 내 시력만큼 귀하니 잘 지켜라. 그것을 내 손바닥에 적고 심장의 두 심실에 새겨라. 누이를 대하듯 지혜에게 말을 걸고 동물을 대하듯 통찰력을 대하여라. 그것이 유혹하는 여자를 막아주고 달콤한 말로 나긋나긋한 호리는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창가에서 덧문 사이로 내다보았다. 무심한 군중 사이로 정신 나간 젊은이 하나가 보였다. 그는 그 여자가 사는 거리 모퉁이에 이르더니 그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저녁이 깊어 땅거미가 내리고 어둠이 짙어져 밤이 되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유혹하는 옷차림을 하고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뻔뻔하고 자신만만한 그 여자는 차분하게 집에 붙어 있지 못하고 늘 돌아다녔다. 거리를 다니고 시장을 다니고 시내의 골목이란 골목을 모두 누볐다. 그 여자는 그를 부둥켜 안고 입맞추더니 대담하게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잔치에 필요한 물건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오늘 나는 재물을 바쳤고 서원한 것을 모두 이행했어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나왔는데 여기 계셨군요. 내 침대에는 새로 산 깔끔한 요와 외국에서 들여온 화려한 이불을 깔아놓았어요. 향수를 뿌려놓아 좋은 향기가 가득해요. 자, 어서 가서 밤새 사랑을 나누어요. 황홀한 밤이 될 거예요. 남편은 집에 없어요. 출장을 갔거든요. 한 달 뒤에나 돌아올 거예요. 젊은이는 그 여자의 달콤한 말에 올려 버렸다. 어느새 여자 꽁무니를 뒤쫓는데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았다. 숨어있던 사냥꾼의 유인에 걸려들어 화살을 맞은 숫사슴이요. 하늘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무작정 그물로 날아드는 새 같았다. 친구여, 내 말을 명심하고 단단히 새겨들어라. 그런 여자와 놀아나지 마라.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마라. 그 여자에게 홀려 희생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 여자는 가엾은 남자들을 수없이 죽였다. 그 여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살면서 내 몫의 수의와 잔을 마련한다. 6장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손수 씁니다.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